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만져지고 씹어먹고 깨달아지고 그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눈의 비늘과 귀의 비늘과 심령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본문부터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하지만 이제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0재앙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해 가시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해 가는 것들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도 큰 플롯이에요. 큰 줄기이지만 또 하나의 줄기는 이 여성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플롯이에요.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출애굽기를 따라가시게 되면 말씀이 굉장히 잘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8절 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앞에 가면 바로가 이런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니들이 자꾸 하나님 그러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내 눈앞에서 뭐 좀 보여도 그래서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바로가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해본 말이거나 또 하고 있는 말이거나 듣고 있는 말이거나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 나오는 이적이라는 저 단어는 모페트라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기적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가 보기 원하는 이 이적, 우리가 보기 원하는 이 이적 모페트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기적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가 그렇게 말하면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 형, 내가 준 하나님의 지팡이 있지? 그거 지금 바로 앞에 던져.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튄지라. 모세에게 들은 대로 아론은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여지없이 뱀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참 별스러운 거 없고 넘는 것 같은 이 말씀 몇 구절을 잘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들여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내 현실을 이기는 굉장히 놀라운 신앙생활 원리가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세는 그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론에게 들고 가요. 그리고 아론에게 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럼 아론은 모세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바로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들은 그대로 바로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죠? 430년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해방을 가로막고 있는 뚫리지 않는 벽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들의 애굽에서 탈출을 막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예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게 되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안 되는 내 삶일 수 있고요. 어떻게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 줄 모르겠는 눈물 나는 내 삶이고 현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예요. 이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바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잘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모세는 받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아론에게 갖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품에 안고 그대로 바로에게 가죠. 그리고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물타지 않아요. 섞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섞거나 현실에 비추어서 타협하거나 뭘 넣거나 뭘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는 아론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애굽의 대제국의 왕이요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전달한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심장이 뚫려가지고요 그냥 바로가 듣기 좋을 만한 말들로 막 사탕발림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들은 말씀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죠. 답답하고 막막하고 안 되는 내 삶이에요. 내 자신일 수도 있죠. 어떻게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 줄 모르겠는 눈물 나는 내 삶이고 내 현실이고 거기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물타지 않고 뭘 섞지 않고 뭘 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서 적용하고 아론이 순종한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2학년이 끝나갈 때 이제 이때 들어 누우셔서 한 2년간 뭐 대한민국에 한다는 병원은 다 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죠. 바지게 태워 다니고 막 그러셨는데 산이 저 먼 방박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제게 탁주한병을 사오라고 하세요. 아버지는 막걸리 그러지 않으시고 탁배기도 잘 안 그러시고 꼭 탁주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막걸리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주전자를 잘 안 썼어요. 요즘에 1.1리터 플라스틱 물병 있잖아요. 파는 거. 그만한 크기로 되는 여러분 유리로 된 술병이 있었어요. 정종병. 요즘은 정종병 있습니까? 투명한 유리병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에 이제 아버지가 말하는 탁주를 사러 가는 거 막걸리를. 그러면 옹기로 된 이제 장독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머니가 휘 바가지로 쳐선 다음에 이제 유리병 위에 깔때기를 딱 씌우고 이렇게 막걸리를 이제 넣어 주세요. 그럼 이게 유리병이어가지고 여러분 딱 표가 나요. 얼마만큼 줬는지 요 위에 딱 목구멍까지 딱 찰랑찰랑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촐레촐레 이제 아버지 있는 먼당밭으로 올라가는데 들고 가다 보면 여러분 목이 말라요. 나도 호기심도 발동하고 막걸리가 좀 맛있어야죠. 막걸리요 애들 입맛에도 딱이에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럼 홀짝 한 모금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리병이라 다 표가 나요. 요만큼 목까지 차 있던 게 이만큼 떨어지지 않겠어요? 다 표가 나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조금 타가지고 수위를 딱 맞추는 거죠. 다 보이니까. 근데 이게 한 모금만 홀짝 했으면 되는데 어떤 날은 엄청 땡기는 날이 있어요. 막걸리가. 그러면 여러분 주둥이를 입에다 대고 꼴깍 한 3모금을 마셔버리면 이만큼 쳐져 버려요. 아버지가 다 보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가서 이제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높이까지 딱 타서 이렇게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병에 들어 막걸리니까 이만큼을 먹었으니 이게 좀 싱거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뭐 신고거나 말거나 어쨌든 추위를 맞춰가야 되니까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막걸리를 이렇게 한 잔 하시고 난 다음에 알다 모를 듯한 그런 시선과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어째 오늘은 막걸리가 좀 싱겁다. 그러면서 막걸리를 드시는 거죠. 이놈의 자식이 막걸리를 받아오라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조망만한 놈이 아버지 술을 지가 먼저 처마시고 아버지 막걸리는 물을 탄 줄 다 아셨던 거죠. 예. 여러분, 말씀에 물 타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말씀에 물을 타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예.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물을 타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목장할 때 하세요. 성도들이 물준자를 들고 다니시나 봐. 그날따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얼른 늘 물을 탑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 싫으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기 싫으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이 말씀한 그대로 남편에게로, 그대로 아내에게로 가져가서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말씀이 들리는 순간 부담된다 싶으면 핀셋을 하는 거예요. 핀셋으로 톡톡 드러내요. 아니면 과위로 삭삭 오려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핑계가 5만 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하기가 쑥스럽다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내가 놀랜대요. 별별 핑계들로 말씀이 주신 감동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한 그대로 현실로 가져가서 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타협하고 내 입맛대로 하고 싶은 거 더 넣고 빼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것은 다 빼냅니다. 잘라내는 과일질도 하고 솎아내는 핀셋질도 해서 나중에는 하도 많이 물을 타서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말씀이 말씀하신 것인지 내 판단인지 자기 자신도 헷갈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8분이 52번의 가만가만을 올리셨어요. 6일을 다 올린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어제 좀 보내드렸는데, 자, 그 중에 김땡땡. 오래전부터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된 신앙을 중보한다면서도 정작 그 대상에게 낮아지는 적용을 안 하고 더 뽐내고자 하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어젯밤 스토리를 올리며 이 언니가 봐야 할 텐데 라는 마음으로 또 의식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지, 정말 복음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자랑하고 싶은 게 맞는 건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니 적용하겠습니다. 조땡땡. 여동생은 교대 근무를 하고 쉬는 날엔 2주에 한 번 정도 엄마 화병과 스트레스를 풀어드려야 한다고 소주와 안주들을 사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나는 그 자리에 없을 때도 많고 있어도 밥만 먹고 자리를 뜬다. 함께 사는 엄마의 이야기는 100번도 더 들었고, 여동생은 맨정신에도 술을 한잔 해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무슨 말 못하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 많다. 생전에 아빠의 주사가 이것이었는데 여동생이 이것을 그대로 받았다. 그 나물의 그 밥처럼 그 술자리의 그 이야기들이다. 이러하다 보니 난 그 자리를 더 지키지 못한다. 가족을 잘 섬기라는 다루심의 음성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라 하시는 것 같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잔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사실 잔업할래, 가족과 함께 할래 하면 난 잔업이 낫다. 그러나 오늘 꼭 사람이 많이 필요한 잔업 아니면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해야겠다. 김땡땡. 큐티할 때나 무엇을 하든 이불 속에서 엎드려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러다 보면 잠들고 깨고의 여러 번 반복 속에 늘 여전히 이 정도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은 왜 그렇게 내 자신이 답답하고 한심한지, 몇 달 전 큐티 적용이 앉아서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한두 번의 적용으로 끝났고 나의 자세는 여전하다.
이렇게 악습인 것을 알면서도 육신이 편하자고 게으름 속의 생활과 시간 사용에 언제나 실패하는 게으른 죄인이다. 적용은 평생 해야 하는 것인데 한두 번에 마치고 다른 적용을 생각하니 늘 우왕좌왕이다. 주일 설교 녹취도 해야 하고 집안의 일들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싫어하는 것이 설거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설거지도 밀려 있고 강아지의 혈변이 베란다에 여기저기 굳어져서 있고 이렇게 잘못된 시간 사용,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으름의 악습이 굳어져 있는 나를 돌아본다. 사소한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되 감사를 담아 죽게 하듯 해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최선으로 하고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할 것인데 장땡땡. 예배가 중단된 모금과 이번 주 참석하지 못한 분 톡이나 전화로 관계 시작하겠습니다. 조땡땡. 남편의 원함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회피하고 말씀 따라 질서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나의 완고함으로 삶으로 살아내기를 지속적으로 못한다. 말씀 따라 질서에 순복하는 아내의 삶, 사소한 것부터 삶에서 꾸준히 감사하며 하겠습니다. 손땡땡. 아이들이 부족한 지금 모습 그대로를 부드럽게 받아주겠습니다. 박땡땡. 재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빚지지 않고 있는 재정 안에서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꽤 합리적인 핑계 안에서 주시는 감동이나 부담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재정이 모자랐던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희미해서 불순종하고 있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재정뿐만이 아닌 섬김과 헌신에도 계산기 두드리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적용, 도움이 필요한 모금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돕겠습니다. 주시는 부담에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송땡땡. 내 스스로 길을 찾지 않고 말씀에 물어가겠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아내에게도 묻고 말씀에도 묻고 가겠습니다. 오늘 일정 3가지 말씀에 묻고 진행하기. 전땡땡. 내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세상의 외침이 있다. 평안한 가정이 되어야만 잘 사는 거야. 남편이랑 다투지 않아야만 너가 괜찮은 아내인 거야. 아이들이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넌 엄마로서 잘한 거야. 생각해보니 다 세상적인 성공과 칭찬이 나를 먹여 살리는 말들이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의 양식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지금 내가 처한 어린 아이들 육아라는 환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기 딱 좋은 핑계거리 같다. 정말 하나님의 진한 교제와 달고 단 만남을 이루가고 싶은데 용기 없는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썩을 양식이 영원히 날 채우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적당히 자기 먼저 누리고 좋은 직업, 몸, 지식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영의 양식에 매달리기 원한다. 조땡땡. 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리기. 큰아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 함께 큐티 나눔하기. 박땡땡. 큰오빠에게 큐티를 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재검사 동행과 퇴원 등 오빠의 필요들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돕겠습니다. 정땡땡. 아내만 해야 한다고 평생을 생각하고 살아온 집안일, 청소, 정리정돈, 돕기. 이런 강큰 남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한땡땡. 아이들의 못마땅한 행동과 말에 10초 기도하고 반응하기. 야, 이게 가능할까요? 일주일간의 모든 분들의 가만가만을 제가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일부만 나누었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깨닫게 하신 그대로 삶으로 가져가서 적용하시겠다 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받은 말씀 그대로 바로에게 전한 것처럼 이 감동과 이 말씀과 이 적용을 가위질하지 않고 핀셋질하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삶으로 가지고 가셔서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깨닫게 하신 그대로 순종해 보시고 적용해 보셨습니까? 사실 또 그리고 혹시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요, 내 감정을 속이고 내 죄를 속이면서까지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이 깨닫게 하신 그대로 적용점도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보시겠어요? 속이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죄를 인정하고 적용점을 잡는 것이 절반이고요. 그 잡은 적용점대로 삶으로 그대로 가져가 순종하는 것이 절반입니다. 저는 이 2가지 헌신된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첫째, 속이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죄를 인정하고 적용점을 잡는 것에 헌신된 사람.
두 번째, 그 잡은 적용점대로 삶으로 그대로 가져가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일에 헌신된 한 사람. 전 이 두 가지에 정말 헌신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것은 뭔지 아세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삶이 없는 삶이 부끄러운 삶인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저는 정말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지팡이를 던져도 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에요. 정말 지팡이를 많이 던진대요. 근데 아무리 자기는 지팡이를 던져도 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도 던지면 뱀이 되고 아론도 던지면 뱀이 되는데 자기는 던지면 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고요, 남편이 던지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는 아내 같은데 그 아내가 던지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모세에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도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데, 왜 나는 백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지팡이를 던지는데도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을까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만 되고 성경 밖에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모세하고 아론만 되고 저하고 여러분은 안 되는 것일까요? 왜 나는 들었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지는 것 같은데, 적용을 해보는 것 같은데,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던지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말씀, 그 기억을 조금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절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대로 말씀을 띄워놔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불렀는데 너 애굽 가야 된다. 제가 왜요? 네가 가서 애굽 백성 있는 이스라엘 백성 좀 출애굽해야 되겠다. 하필 왜 저 여자 안 갑니다. 제가 뭘 갖고 갑니까? 막 그렇게 실강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3절을 잘 보시면 진짜 말씀이 재미있고 디테일해요. 왜 그러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3절 마지막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기가 평생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 툭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뱀 앞에서 피했대요. 저 피했다라는 저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거든요. 무슨 단어냐면 뱀이 탁 되더니 이 뱀이 코브라처럼 변해가지고요, 자기는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주린낭을 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저 피함의 누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한 적용과 순종이 진짜 사실이 되고 진짜 실제가 되고 진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디테일하게 말씀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저때 모세가 들고 있던 저 지팡이 말입니다. 저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지팡이는 마태라고 합니다. 7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저 지팡이는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이에요. 네 번째,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고요. 다섯 번째는 내 고집과 내 견해예요. 여섯 번째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세는 던졌다라는 의미가 돼요. 마태,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걸 놓지 않아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더 잘 되기 위해, 내 인생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가고 더 평안하게 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을 내려놓고 던지는 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나에게로 가져와 나를 보지도 않고
내 삶을 보지도 않고 불편하고 힘든 거 하기 싫은 것은 다 가위질을 하고 핀셋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지팡이를 던져도 뱀이 안 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반복되어 있죠.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러분, 저 던지라는 단어는 기억해 주십시오. 샬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단념하다, 끊어내다, 거절하다. 앞에서 말씀하신 7가지 그거 던져라, 샬라크 해라. 그 단념하고 그 끊어내고 그것들 거절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과 살아온 삶의 방식, 내 고집과 견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건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들, 그거 던져라, 단념하고 끊어내고 거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단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싸움이 너무 싫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나 죽었소 하면서 사는 거 너무 싫고요. 맨날 십자가지는 적용하면서 내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너무 싫고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지. 계속 그 얘기 들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3번, 4번 들으면 욕 나와요. 네. 여러분, 이 싸움이 잘 되십니까? 저는 정말 잘 안 됩니다. 잘하다가도 한번 무너지면 속절없이 밑둥까지 그냥 잘려서 넘어 자빠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진짜 용납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 저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좀 용납해 주시고 우리 서로 이해하고 용납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요즘 너무 많이 위로가 돼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에스겔 16장 6절. 이 말씀이 성경에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을 정도예요. 요즘 저는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공동체에서 최고로 칭찬받을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척척 순종 잘하고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못 사는데, 정말 못 사는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데 백날 지팡이를 던지는데도 단 한 번도 뱀이 되는 꼴을 못 보고 사는데도요, 그래도 붙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피투성인데도 그래도 공동체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고 예배에 붙어가고 목장에 붙어가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우리는 칭찬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다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중에는 저 같은 사람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전체 적용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한 주 동안 이런 사람 딱 한 사람 찾아내서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기. 할렐루야. 밥 사주라고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사람 찾아내서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기. 할렐루야. 왠지 제 뒤에 줄 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좀 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장은, 교회 공동체는 이런 피투성이라도 붙어가는 사람, 그렇게 지팡이를 던지는데도 뱀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실패와 좌절이 눈물이 차고 넘치는 죄인들의 무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시커먼 물이에요. 그렇죠? 시커먼 물인데 여기에 깨끗한 물을 얼마나 부으면 이 물이 깨끗한 새물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 새물을 붓다 보면 언젠가는 되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 한 잔의 물은 어떻게 그래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은, 나의 삶은 그리 되기도 전에 내가 지쳐 자빠져 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시커먼 물을 비우면 됩니다. 이 시커먼 물을 비워버리고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새물을 채우면 너무 빨리
이 통 안에 있는 물이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말씀은 회개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통회와 자복이라고 가르치고 분수령적인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삶의 반전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삶의 반전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이 7가지에 대한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내 고집과 견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말씀 앞에 꺼내놓고 날마다 회개로 씻어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역전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 동안 그냥 공동체적인 적용, 맨날 하는 새벽 예배고 저녁마다 8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감동이 있고 부담이 되셔서 이 7가지를 정말 주의 은혜로 씻어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러 오십시오. 이 한 주간은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벽에도 그러하고 8시 기도회도 그러하고 이렇게 회개로 씻어낼 때 이때 내 지팡이가 무엇이 될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원래는 자기 지팡이였잖아요. 7가지로 점철된.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세가 들고 가는 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던졌더니 뱀이 되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죠. 여러분,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 때도 되고 오늘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셨으면 해서, 이 진리를 잘 기억하셨으면 해서 굳이 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표를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원어는 그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어마다 고유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예, 글자마다 다 고유번호가 붙어 있어요. 자, 예수는 2424예요. 고유번호입니다. 그리스도는 5547이에요. 어제는 289에 소문자 A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289에 B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구분을 시켜놨어요. 나는 253이고요. 오늘이나 이건 4593이다. 고유번호가 영원토록 165고요. 밑에 동일하시냐는 846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저 원어의 고유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지금 저 말씀이 충분히 해석되고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3588과 1519란 단어를 번역을 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저 3588과 1519가 이 단어입니다. 3588은 호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언제라도 예수는 동일하시다는 거죠. 그 다음 단어는 여러분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방향이라도 한계 없이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게?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으로,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내 고집과 견해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가위질하지 않고 핀셋질하지 않은 예수의 말씀 그대로의 적응과 순종은 언제라도 통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라도 통한다. 어떤 경우에도 통한다는 이 말씀을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라도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핀셋질하지 않고 적용하시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다 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던질 때마다 뱀이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니 되더나 그러니까 나도 되되, 니는 되더나
야, 나도 되더라.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 말씀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12절을 읽어볼게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12절 보면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하고 마술사들이 다 복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큰 나라에서 한 10명밖에 안 모였을까? 한 수명 모이진 않았을까? 뭐 그렇게 만일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저들이 던진 지팡이가 다 뱀이 되었으니까, 그죠? 10마리가 될 수도 있고 20마리가 될 수 있었겠죠. 그 20마리가 우글거리는 그 뱀을 어떻게 해요? 이 아론이 던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이 딱 되더니 그 요술사들이 던진 뱀을 한 마리씩 전부 다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삼키니라는 저 단어는 발라라는 단어. 저는 히브리어나 헬라를 어떻게 외워버리냐면, 삼키니라 외우기 너무 좋지 않아요? 발라버렸다. 이런 게 딱 외워지잖아요. 그죠? 외우기 좋으시죠? 발라버렸어요. 삼키니라. 지금 무슨 뜻이냐면 사로잡히다, 종이되다. 그런 뜻을, 그런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삼키니라 발라는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삼킬 때 쓰는 단어고요. 죄가 사람을 삼킬 때 쓰는 단어가 저 발라, 삼키니라, 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예. 여러분, 지형 질문을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던져볼게요. 평소에 여러분을 삼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여러분을 삼키고 있는 건 뭐죠? 삼손을 삼킨 건 뭡니까? 성적인 욕구, 음란이었습니다. 다윗을 진짜 삼킨 것은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음란이 아니고요.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왕이라는 이 평판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삼킨 건 뭐죠? 돈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을 삼킨 것은 뭐죠? 시기심, 비교하는 마음, 열등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 이 롯을 삼킨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삼킨 것은 무엇입니까? 편의 차별이었습니다.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세를 삼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하나님한테 너무한다 싶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에 대하여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격분했어요. 이 정도 격분은 괜찮을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은 누구라도 누구에게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살려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적용 질문을 던져볼게요. 평소 말고 요즘 여러분을 삼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장 보고서를 볼 때마다 성도들의 녹록치 않은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외롭고 힘든 삶에 성도들이 삼켜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남편과 별거를 하고 싶어서 월세집을 알아보러 다녔을까? 생전에 안 그렇게 사시는 이 집사님이 오빠가 얼마나 부담이 되면 좀 밀어내고 싶었을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변하지 않는 자녀의 현실에 얼마나 힘에 부치면,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르고 우리를 삼키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 어떤 것에 삼킴을 당해서 쫄딱 망한 이 불쌍한 이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사람의 삶을 잘 보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나오는 르우벤 얘기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자녀들을 12를 세워놓고, 여러분 지금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는 그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건데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은 3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르우벤 뜻이 와, 저 아들 좀 봐라. 대단하지? 이런 뜻이에요. 르우벤 뜻이 그 뜻이에요. 와, 저 사람 좀 봐라.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게 르우벤 이름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외모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삶의 태도적으로나 나만할 데가 없고 빠질 데가 없는 사람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랬던 르우벤이 아버지 아내였던 비라와 간통을 합니다. 이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던 자기의 하느였던 비라. 그래서 그런지 르우벤에게 이런 비라가 하느였기에 좀 쉽게 보였을까요? 네. 그 비라와 간통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아내인데. 이 대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바스칸 마임이란 뜻이에요. 첫째, 욕구를 절제하지 않음. 두 번째, 감정을 다스리지 않음. 세 번째, 말과 태도를 통제하지 않음. 이것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파스칸 마임의 세 가지 뜻이에요. 욕구를 절제하지 않았고, 감정을 다스리지 않았고, 말과 태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3절에 여러분, 르우벤이라는 사람의 결론을 딱 한마디로 탁월했던 사람이다 이랬죠. 근데 여러분, 4절에는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탁월로 시작해서 탁월로 끝이 나요. 여러분, 탁월함, 이 야탈의 뜻을 오늘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탁월함, 야탈의 뜻이 뭐냐면 아직 남은 게 무궁무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뭘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뭘 가진 게 아니고요, 지금 뭘 이룬 게 없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욕구에 삼킴을 당하는 순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삼킴을 당하는 순간, 말과 태도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말과 태도에 삼킴을 당하는 순간, 그 아직 남은 게 무궁무진한 것들이, 모든 남아있는 것들이 한 톨도 남지 않고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일 수 있어요. 아직 남은 게 무궁무진한 사람으로서 단 하나도 여러분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서 있는 인생의 뒤에 다 줄서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압니다. 오죽하면 남편과 별거를 하고 싶어서 월세집을 알아보러 다녔을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남편이 원하는 청소, 정리 등을 애써보겠다. 남편이 원하는 것을 리스트화해서 지켜나가 보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삼킴당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시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무궁무진한 것이 이분의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생전에 안 그렇게 사시는 이분이 오빠가 얼마나 부담이 되면 좀 밀어내고 싶었을까? 이분의 결론을 들어보실래요? 조금만 더 참을 걸 반찬을 해서 오빠 집 문고리에 걸어두겠습니다. 할렐루야.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죄에 삼킴을 당하지 않고 내 죄를 보고 가시면 이 집사님에 남아있는 날이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변하지 않는 자녀의 현실에 얼마나 힘에 부치고 쉬고만 싶을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 군데도 붙은 데가 없어요.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철 타고 어디 또 시험 보러 간다고. 여러분, 이분의 적용이 뭔지 아세요? 새벽을 깨우기입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 낙심한 자녀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큐티하자고 권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현실의 삼킴을 당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시면, 기도에 붙어가면 아직 시작도 안 한 자녀를 향한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내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인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죄를 인정하고 적용점을 잡고, 그 잡은 적용점대로 삶으로 그대로 가져가 그대로 순종하면 세상의 현실이 내 남편들이, 내 자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속이지 않고부터 앞에 거부터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고 싶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보기 시작. 속이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죄를 인정하고 적용점을 잡고 그 잡은 적용점대로 삶으로 그대로 가져가 그대로 순종하면 세상이, 현실이, 내 남편들이, 내 자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